다음에 가서 씻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9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이 요한복음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그 7가지 가운데 6번째 기적이 해당됩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바로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이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이 소경된 자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셨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기에 제자들이 또 그 눈들이 다시 그 소경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어쩌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가도 무방한 사람들,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렇게 익숙한 사람,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스쳐가도 무방한 사람, 어쩌면 우리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눈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와 병을 함께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정관념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로잡히면 익숙해진 생각 때문에 틀어박힌 생각을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정관념과 우리의 틀에 박힌 생각들을 깨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항상 우리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이 병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서 나타났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모든 실마리를 과거에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과거적인 설명, 그런 통념이 아니라 해답을 과거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관점을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에 우리의 눈을 붉힐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 과거의 해답은 곧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나는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났습니까? 그러한 모든 설명에 있어서 우리는 더 큰 의구심을 갖게 되거나, 그러나 설명이 불충만할 때는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더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모든 문제를 결단코 과거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합니다. 앞으로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는 데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 그것을 딱 2글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왜 태어났을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나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존재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놓게 하셨다. 이와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쌍둥이처럼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것을 한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께는 시간이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유대의 사회는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에 일에 있어서는 쉼이 없이 달려오신 분, 예수님은 안식 그 자체이셨지만, 본체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결단코 마치 소경을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무엇인가를 액션을 취하고자 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사명과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 망설이고 계신다면 말씀이 가까이서 여러분 과감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꼬여가고 있다면 그 꼬이처럼 여러분이 시간을 그렇게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잠깐 동안 가시는 길을 멈추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모든 자세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너무나도 유용하게,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이 쓰여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잠시라도 손을 놓고 그렇게 쉬실 수 없으셨습니다. 밤이면 밤대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떠나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기에 고민하고 있었지만 때가 되면 이제는 우리는 나의 생각과 의견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마치 파도에 떠밀리는 것처럼 우리는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에 하나님과 중요한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서 해야 할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가 입을 떼어서 주님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고통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문제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나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지경으로, 사정으로 나왔습니까? 목회자와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리더들이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 꼬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설명이 아니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해결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회의 그리고 개개인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교회를 부르셨던 것이죠. 장로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권사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안수집사님과 그리고 지부장님, 부역장님과 목사와 전사와 성령 그리고 선교사와 수많은 하나님의 이제 생명을 가지고서 나갑니다. 나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서 나의 희생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더 큰 무리와 물부심을 낳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다 본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실제로는 못 보는 세상, 못 보는 크리스천들, 못 보는 그런 유대인과 같이 혹시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온전하게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차라리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나옵니다. 못 보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나 그 인정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죄 많음을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될 때 내 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주 안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안식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에는 우리의 쉼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더 이상 맹인도 없고 절름발이도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맹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평생 문제거리로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로라.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빛의 역할은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어둠에서 이제는 사물을 환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 육안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눈까지도 주님의 참된 빛으로 발명해서 우리를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이 못의 이름의 유래가 무엇이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스스로 그렇게 설명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은 자라. 그렇습니다. 신뢰한 그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수고스럽게도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보통 같으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요 이렇게 복잡하게 눈에다가 진흙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실로암에 가서 이제 씻으라고 하실 때 그 실로암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큰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7가지의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기적, 이것을 보통 영어로 할 때는 미라클 이런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잘 보면 이걸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7가지 사인. 이것은 마치 지표 혹은 이 표지 이런 뜻입니다. 표지가 뭘까요? 표지는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옥구보 이 도리에서 매지도리로 나가실 때 차를 타시는 분은 더욱더 알기 쉬울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신지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케부쿠가 나옵니다. 표지는 이쪽으로 가면은 무엇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은 어떤 곳에 다다른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준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것은 캐치프레이즈, 꽃, 지시, 그리고 표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표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 표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힘으로 내 다리로 이제 마치 이케부쿠로 가든지 신주쿠로 가든지 예수님께로 가야만이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 표지만 봐서는 우리는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7가지 사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놀라운 이 사실을 7가지 사인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로 이제 직접 신뢰함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경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끝까지 가야지 눈을 뜨는 것이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액을 눈에 바른 채 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야 하니 마지막 그 순종기까지 이뤄야만이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우리의 이 지금까지 덮여 있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것까지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한 그 맹인은 신뢰함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 뜨고 그냥 그렇게 신앙까지 가는 그런 아주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것을 해냈고 실로와 바로 예수님의 본체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예배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명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에 푹 차서 이제는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게 주님도 함께 기뻐해 주시다는 것이죠.
나만이 7번 이제 요단강 들어가서 씻으라니까 7번을 다 씻고 나온 것처럼 7번뿐만 아니라 77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안 봤으면 하는데, 안 들었으면 하는데, 내가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데,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문제 가운데로 우리의 손을 이끌어줘서 보내십니다. 왜 내가 이 친구가 되었는가? 이 친구의 문제점, 어려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때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문제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렇게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같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다 예배를 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보여주시고 이를 해결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모습, 믿음에 사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면 제 말은 그가 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눈이 뜨자마자 바로 자신이 눈 뜬 것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걸었겠죠. 사람들에게 보여줬겠죠. 잠깐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사인 이후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큰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표정부터 바뀝니다. 우리의 행세가, 우리의 이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그때 우리의 형편이 나아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합시다. 우리는 그러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둡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얼굴 빛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하자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내 남편을 놀라게 하고 내 아내를 놀라게 하고 내 자녀들이 놀라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는 맹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문제, 트러블 메이커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용기 있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1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말씀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액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과는 보는 것입니다. 해결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도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어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둬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두웠다면 우리는 밝혀져서 이제는 보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본다고 하나 직접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자로서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나의 인생도 나의 신앙도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모두 그 가운데 자기의 의지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다 그대로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보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고집을 부리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이번에 임명식을 통하여서 많은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신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안수집사로,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집사로, 지부장로, 교육장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서 다 싫어지고 이제 나한테 대표기도 시키지 마세요. 나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인생, 우리의 인생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인생,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시고 끝까지 순종에 이르를 때에 신뢰함의 곳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의 장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일이 삶이 시작되고 우리 인생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의 문도 그렇게 해결의 문으로 열어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12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어디 간 데 없지만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 가운데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고 어딘가에서 또다시 다른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 없어 득치하리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제2의 신앙의 인생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